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봉독하며 나눌 귀한 말씀 사무엘상 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 늘 그러하듯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보기보다 제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에요. 교회를 향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욕심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 순간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쁘지 않죠.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바로 이러한 욕심들,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욕심꾸러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앞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10절에 선견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나귀를 위하여서 욕심을 내어 그에게 물으면 반드시 그것을 찾게 해줄 것이라는 선한 욕심. 그 사울과 같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승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런 한 분들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이전에 젊은 날에 어린 날로부터 하나님을 안다 하였지만 젊은 날에 참으로 삶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젊음의 날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어두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두운 때라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어둡다라고 하지만 그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환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만 같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앞선 하나님의 욕심으로 인한 위시 리스트가 아니라 세상적인 위시 리스트가 참으로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계 여행하기 넘어서 우주 여행하기, 달에도 한번 가보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한번 가보기.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이 한 번씩은 꼭 가져보고 싶었던 하나의 소원이지 아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기에는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음과 사투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결국 그 정상에 서서 모든 산 아래, 최고의 정상에 서서 산 아래, 세상의 모든 만물이 바로 내 눈높이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육체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이 몇십 회 막 분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 가게 되면.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족감이 얼마나 많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 같이 성년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비탈길을 오르며 나아가는 사울 일행의 걸음과 같은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삶 속에 가장 높은 최정상에 올라가서 내 육체가, 내 육신이 만족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정점, 우리 그 전날에 다 경험하였습니다. 완전 성화라는 그 은혜의 깊은 영혼의 깊은 정점 속에서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두려움, 걱정, 내 안에 어두운 그늘들 다 사라지며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였던 쓴뿌리들까지 완전히 뽑히워지고 그 하나님의 청명한 임재 앞에서 영혼의 아드레날린이 수없이 뿜어져 나왔던 그 전날의 그 완전 성화, 성결의 깊은 은혜가, 그 정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날마다 매 예배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늘 그 정점을 밟고 또 부족해서 내려오더라도 조금 내려왔다가 또 그 정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그 정점에 늘 다다른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참된 만족으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의 흘러감이 그런 만족된 내 삶,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한 형제님이 간증하신 바와 같이 먼저 내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내 친구들에게 흘러갑니다. 내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넘실넘실대는 그 온전한 부흥의 때를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발점이자 초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시금 성견자를 만나기 위하여 비탈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긴장들을 가지며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에베레스트 산, 앞선 얘기와 같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서 그 분출하는 아드레날린의 희열 속에서 이제는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많이 죽는데요. 오히려 올라가면서 죽는 것보다요. 그만큼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하산하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특별히 우리 완전 성화와 성결의 은혜성 속에서 저 높은 것을 경험한 인생들이 항상 정점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내리막길을 잠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위험한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지형과 산과 산 사이에 눈으로 덮여서 절벽이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한 발 내딛었을 뿐이에요. 내려오다가 그 끼인 그 틈 사이 바닥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이로 쑥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전날 우리가 은혜가 뚜렷하였을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조그만 것을 내 안에 기뻐하며 세상과 함께하게 되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선포하였던 그 신앙의 원리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오면서 아무런 위험도 아닌 것 같은 내 눈이 바라보았을 때 신실한 그리고 산을 잘 아는 길 안내자가 없을 때는 한 발만 내디뎌도 쑥 들어가 버리는 그 엄청난 영혼의 많은 크레바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순결함에 깊고 높은 그곳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다시금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내 마음이 내 영혼에 세상의 찢기가 묻는 내리막길의 걸음을 걷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꼭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이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르는 삶을 사셨더랬습니다. 내려오실 때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려오시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늘 내려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늘 오르시며 그곳에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산 산 정상으로 오르셔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상징되어지는 율법서와 선지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곳이 산정상, 변화산 산정상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을 향하여서 또 오르셔요. 그 오르신 걸음들은요, 항상 세상을 향해 내려가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도 신앙의 정점인 완전 성화와 승리의 삶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는 먼저로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걸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면 진정으로 크고 놀라운 그 전날 그 부흥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운 창조물들로 하나하나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참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세상을 향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려갈 준비의 단계로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깊이 가운데에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 곳곳에 숨겨진 원어의 깊은 의미들을 끄집어 올리도록 준비하였었는데 하나님이 급격하게 마음을 바꾸셔요. 저를 주장하여 주셔요. 하나하나 다시금 부족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여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여라. 여러분, 저 학생의 때에 가장 행복하였으며 가장 불행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간증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동네에 소문난 술주정꾼이셨던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원꾼이셨던 아버지로 인하여서 바람 잘 날이 없던 시절을 보냈던 때가 바로 제 어린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학생일 때 공부하는 것보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 때마다 돌이켜보건대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그 예배가 기뻐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이 저를 그렇게 몰아낸 거예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간 하나하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내 힘으로 된 것?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하여서 믿음을 내어주며 묵묵히 걸어갈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손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배드리고 난 뒤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굳어져서 아버지의 성품 그대로 받아서 고집세고 강하고 함부로 말하고 했던 제 마음들, 그러나 한켠에는 너무 아파서, 이 상황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 싶은데 토해낼 자리가 없어요.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하여야 돼.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작지만 싸움떡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제가 유일하게 제 감정과 정서를 쏟아낼 수 있는 장소는 오직 기도 때였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찾아오셔서 항상 그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또 대학 시절 아무렇게나 다니며 청춘의 시절 때 아무렇게나 다녔지만 제 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단다. 내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단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단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고 바닥 미끄러져서 그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쾌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그 사랑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울 그리고 그 종과 함께 믿음의 걸음 성경자를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을 때 14절이 정말 의역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1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라고 해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15절 이하로 바라보게 되면 사무엘은 지금 만나는 이맘때에 왕으로 세울 사울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14절의 원어적인 명확한 해석이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에서는 바르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개역 개정역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같이 개혁되어져 있지만 14절 흥정역에 의한 원어적인 해석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나오더라. 사무엘이 그냥 우연히 사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에 내몰려서 예배드리러 기도 때에 나와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를 만나려고 직접 나오며 알며 나와왔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 때의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안다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날 오후 4시 그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앞선 저의 그 고백과 같이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상황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셨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 안에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예배 매 걸음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함께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떼어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오늘날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울을 향한 그 사무엘의 걸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초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와 같은 역할로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한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사무엘이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이것은 번제도 아니요 소제도 아니요 화목제라 일컬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을 화목해 하는 서로 하하호호 웃으며 잔치가 열리듯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로서 12절 13절간에 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와야지 그 고기를 나누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무엘 앞서 오전 시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요구가 아니라 비난한 것은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늙어버린 당신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젊고 힘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바로 그 시점에서 사무엘은 묵묵히 바로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걸음이 사울이라는 한 인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그 인생을 예비케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신실함, 믿음으로 기발한 신실함, 충성스러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금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완전한 성화에 기반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믿음의 걸음을 아프지만 한 발 한 발 온전히 내딛으며 충성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 곧 한 영혼이 바로 그 걸음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모범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그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친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장면, 모세가 왜 그토록 위대한 자였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백,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비난받을 만한 자리에 있던 모세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신 이유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충성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 하여 주시고 8절에 오히려 뚜렷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움이, 한결같음이, 신실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들 가슴에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한 주일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합하여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내가 깊이 묵상하며 내 걸음 속에 기억하며 승리의 도구로 삼아야 할 십자가의 능력, 신실함입니다. 충성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승리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5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에 동일하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두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제 귓가에 맴도는데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충성하며 신실함으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모범밖에 없다.
이 귀한 찬양 온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내 영혼이 기도의 성산을 오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딛는 이 기도의 걸음 주님께서 친히 안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온전히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며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주님 인쳐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